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입니다. 라헬은 레아와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 자신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헬은 여자로서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비성서적이고 반윤리적인 극단적인 방법을 행동에 옮깁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성경은 말하길 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의 투기가 무서운 것은 이처럼 일반적 상식을 넘어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적이지 못한 극단적인 방법을 행동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은 모든 방법이 막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선택하는 길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까지 최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판까지 갔는데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라헬은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자기 몸종 빌하를 첩으로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의 커다란 돌이 가로막을 때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분명 이처럼 꽉 막힌 인생을 대할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에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런 질문에 동의하는 분과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나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실제적 인생 차이에서 내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리는지 아니면 예리하지 못한 뭉퉁한 나무처럼 느껴진지가 다를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현재 내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장의 문제라면 더더욱 긴박한 현실감에 피부에 땅구멍이 돋는 듯할 느낌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강렬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신앙인이냐 모양만 신앙인이냐로 구별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알곡과 가라지 또는 양과 염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런 표현을, 성경 표현을 매우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혀 다른 두 물체로 비유하지 않고 비슷한 거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알곡과 장미꽃, 양과 호랑이 등입니다. 성경은 비유하기를 누가 진짜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지 못하도록 비슷한 것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전문적 농사꾼이 아니고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절대 둘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구별이 쉽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것과 비슷해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비스무리한 것으로 비유했을까요? 이것은요, 가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가짜의 직능을 충실히 행하기 위해서는 진짜와 거의 흡사해야 가짜가 됩니다. 만약 가짜라는 것을 누구나 한번 보면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막다른 절벽에 다다랐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위의 성경 말씀같이 외형적으로는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구별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 및 권능 행하는 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령의 눈이 아니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말씀인 주인공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완전 100%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3대 거두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여자들보다도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우 사실적 팩트로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평범한 날에 당신을 부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환난 날에만 부르라고 하셨나요? 더더욱 평범하고 화평한 날에 당신을 부르면 그 부르는 것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 다름으로 묘사하였을까요? 그것은 평범하고 화평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진정한 도움의 애절함이 없는 가식의 형식적 목소리임에 반해 환난 날에 부르는 외침은 정말 너무나 간절해 그 목소리에 온 생명을 부어넣은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5절 이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오미하여 미나이다. 베드로의 말처럼
군중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만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목숨을 다하여 간절히 만진 12의 혈류증 여인의 만짐과 무의미하게 만짐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환난 날에 부르는 음성과 평범한 날에 부르는 음성의 다름을 구별하신 것과 같습니다. 라헬은 극도의 환난 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라헬은 환난 날에 주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얼마 전에 저는 위의 성경절을 인용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답을 위해선 또 다시 이 성경절을 인용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절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므로 부활절을 일요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분명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안식일 계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향품을 사는 상거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까? 이런 여인들이 향품을 살 때가 아니고 잠잘 때가 아니고 집에 있을 때가 아닌 무덤을 향해 멀리까지 가 되돌아올 수가 없을 때 비로소 자기들이 무덤에 가는 일이 허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문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돌 문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여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열기가 불가능한 커다란 돌문입니다. 이때 믿음의 여인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완벽한 불가능의 일에 대해 처리한 행동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녀들은 그 무겁고 큰 돌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라는 해결 방법론에 절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녀들은 불가능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행동이므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무시하고 적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가는 여인들은 커다랗고 엄청나게 큰 돌 무덤문을 옮기는 불가능에 대해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인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해 가는 일을 선택해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즉, 이 믿음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도리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절대 여자들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에 대해 온갖 잔머리를 다 써서 방법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의 영역의 일을 믿음이란 도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그녀들의 생각에서 이것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성경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4절입니다. 여기에 결과만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결과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는 사람이 무로 해야 될 영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 이 영역을 향해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만약 이 불가능의 일을 인간이 해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 투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더라면 이 불가능의 영역을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라헬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온전히 불가능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무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요, 자기의 딸 디나의 문제로 온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 야곱과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환경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이란 불가능의 영역이 내 앞에 다가올 때를 생각을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우린 야곱처럼 행동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라헬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 생각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